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37절에서부터 5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기억되셔야 할 분입니다. 5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아들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요셉의 고난이 끝났습니다. 총리가 된 그는요, 결혼도 하고 두 아들도 얻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였습니다. 그 뜻은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 일을 잊게 해주셨다입니다.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형들에게 당한 유기는 평생 기억에 남을 너무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13년간의 고난을 견디면서 그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첫 아들 므낫세의 출생은 이 모든 슬픔과 서러움을 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라는 고백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5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 뜻은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셨다입니다. 요셉은 이 이름을 지으며 자신이 이제껏 해온 많은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고 번성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말이죠. 사실 어찌 보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결혼까지 한 것은 애굽의 바로 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요셉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인생이 역전된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요셉은 어제까지 죄수였다가 오늘부터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자, 이 당시 애굽은요, 보통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보다도 훨씬 센 강대국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요, 허수아비 총리가 아니라 실권을 가진 총리였습니다.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자, 이처럼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자, 이전까지는요, 그는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마음대로 놀릴 수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역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걸 보통 대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해몽 좀 잘했다고 이 정도까지 대박을 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된 건요, 단지 해몽을 잘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자, 그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가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바로는요,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요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한편 요셉이요,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그걸 대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 자체가 그에게 대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요셉의 성실함을 본받자입니다.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 요셉은요, 바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사받고요, 유력한 집안의 딸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무려 13년 만에 벌어진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요, 진짜 좋고 진짜 기분이 좋고 진짜 행복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요셉이 잠시 쉬면서 달콤한 시간을 보내도 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좀 달랐습니다. 예. 자, 45절에서 성경은요, 뭐라고 끝나죠?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는 이번에도 흐트러짐 없이 맡겨진 역할에 집중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실하기로 따지면요, 성경에서 요셉을 당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요, 이런 요셉의 성실함을 본받아야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가족까지 뒤로 한 채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일중독자는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내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가족은 소중합니다. 동시에요, 성실함 역시 여전히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제 안에 있는 죄성은요, 제가 성실하기보다는 느슨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제가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성실히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비록 당장 인생 역전이나 대박 같은 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 제게 내려질 하늘의 축복을 믿으며 오늘도 성실히 살고자 애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그 결과를 보며 늘 기억되어야 할 하나님, 늘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시작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그 와중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거쳐온 모든 과정에 늘 하나님 함께 하시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수고를 보시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성실함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13년 동안의 고난이 끝나고 행복한 순간, 기분 좋은 순간, 얼마든지 풀어지고 느슨해질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애굽 총리의 사명을 또 감당하고자 또 불현이 일어났던 그런 요셉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요셉의 삶의 자세를 본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나태해지기를 원하는 내 안의 죄성을 이겨내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성실히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